하나님 말씀 우리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의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니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잠깐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한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는 믿었지만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다가 제가 불치병으로 한 10년 어려움 당하면서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라는 그 언약, 창세기 3장 유일한 문제, 그 유일한 해답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었지만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다가 제가 3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근데 저는 질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저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참 선지자, 죄와 저주의 해방 주셨습니다. 참 제사장,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참 왕. 이것을 묵상하면서 내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나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 질병이 육신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 결과로 나온 이 육신 문제도 치유받겠구나. 그래서 제가 거의 한 10여 년 이 복음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길을 다니면서도 계속 그거를 고백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정말 한 8년 전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서 10년 됐을 때 이제 치유의 축복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게 이제 이 피부 질환인데 멜라닌 색소가 빠져나가는 건데 제가 마음이 편안하고 안식을 갖고 행복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 멜라닌 색소가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부 질환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고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2008년에 그리스도 관점으로 본 성경 공부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 목회대학원에서. 그래서 그걸 이렇게 쓰면서 그때 제가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지금 많은 성경 공부가 거의 지식 공부다. 복음 공부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복음을 좀 베이스로 해서 성경 공부를 하자. 지금 쏟아져 나온 교재들을 다 복음 안에서 좀 재정립하자. 이런 중심을 갖고 그 논문을 쓰게 됐고 그리고 제가 한 13년 전부터 이 성경 66권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눈을 열기 위해서 한 챕터씩 한 달에 한 챕터씩 메시지를 해나가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뛰는데 5년 6개월 걸려요. 그래서 이걸 2번 뛰고 지금 3번째 들어와서 지금 민수기에 와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13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이렇게 보이기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를 우리가 좀 간과하지 않았는가.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분 지나오면서 두 가지를 놓쳤습니다. 복음은 회복되는데 누림 속으로 못 들어갔고 그리고 누린다고 하면서 성경 보는 눈을 열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뭐 읽기도 하고 뭐 공부하기도 하고 뭐 어떤 교회에서는 필사하기도 하고 뭐 다 귀한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의 흐름, 맥을 잡을 수 있어야 실제. 근데 그거가 시작이 뭐냐? 복음 누림부터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미가 내 것 되어야 성경의 단어, 문장, 성구, 내용을 볼 때 의미가 다가와요. 그래야 이 성경이 바르게 보여지게 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려면 제가 여기 칸을 이렇게 넓게 해놓은 것은 두 가지를 쓰려고 이렇게 넓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복음 관점, 이 복음 관점으로 성경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 자, 그러면 복음 관점으로 본다는 말은 뭐냐면, 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자, 구약 성경의 복음 관점으로 보는 성구 하나를 딱 한다면 창세기 3장 15절. 뭐 이것이 주제 요절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정말 신앙생활 좀 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죠. 구약 성경의 주제 요절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다. 뭐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가 태어났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을 메시아라. 뭐 그거는 다 알죠? 그래서 메시아의 의미, 이 메시아의 의미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메시아의 의미를 뭐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창세기서에 나오는 세 개만 먼저 좀 정리를 한다면, 이제 피에 대한 대표적인 그 인물이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죠. 이 아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근데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거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설명하잖아요. 그 예물이 증거한다. 예물. 하나님은 피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주고 하나님 만나고 사단을 꺾어주는, 그래서 메시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가보면 방주가 나와요. 이 방주도 메시아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 시대에 노아가 방주 언약,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잡고 있었구나. 피 언약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이 방주 언약에 대한 분명한 답.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이 방주를 만들 것을 이렇게 주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죠. 자,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죠. 내가 지시한 땅, 거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지시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지시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를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메시아 언약을 잡았다.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 언약을 잡은 사람이 실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피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피제사를 드렸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줘. 그래서 지금 뭐 많은 그런 그 교회에서나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이 내용을 메시아 언약이라고 다들 설명합니다. 피를 가지고 설명하고, 이 방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가나안 가지고 다 설명을 하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그러면 이제 이 메시아의 의미인데, 이 메시아의 그런 의미를 정말 이 구약을 메시아 관점으로, 메시아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메시아의 관점으로 이것을 볼 때 승리하게 되는데, 그래서 메시아를 관점으로 보는 새 요절, 출애굽기 3장 18절.
자, 이것은 제사장을 의미하잖아요. 제사장을 세운 그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이제 제사장권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사무엘상 16장 23절에는 왕권을 왕직으로 오셔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은 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거고, 그다음에 사무엘상 16장 23절은 왕권으로 오실 것을 메시아가 그렇게 왕직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 그걸 설명한 거고, 그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제 임마누엘 오실 것을, 선지자로 오실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 11장에 여러분 주일날 메시지 하면서 말씀했잖아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야곱은,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제가 주일날 그 쭉 믿음으로 내용을 쭉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믿음이 있었다고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새, 사라, 모세 다 무슨 믿음? 메시아 믿음이 확실했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의 의미를 제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이 이렇게 구약 39권이 이런 중심으로 보여야 구약을 바르게 보는, 무슨 관점? 복음 관점. 복음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느 교회에서는, 어느 신학교에서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이렇게 다니면서도 이렇게 설명해 준 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은혜죠. 저에게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교회 다닌 거, 성경 공부한 것도 이 그리스도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성경을 복음 관점으로 봐야 된다. 뭐 지금 줄기장창 설명했잖아요. 지금 거의 30년을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칸을 비운 것은 여기 이제 신약. 자, 신약에서는 주제 요절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의미. 자,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번호를 좀 하기는 좀 그래요. 이게 하나로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나로. 이건 번호가 아니고 따로가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전체를 보는 게 낫겠고, 요거는 뭐 따로 해도 되지만 어쨌든 여기에 요한복음 3장 14 여기에 그 단어를 쓴다면 여기엔 뱀으로 나오는데, 뱀이면 또 뭐 사단하고 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여긴 성경에는 뱀으로만 나오는데 노뱀이죠. 노뱀. 그래서 노뱀.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 15절. 그래 보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이 그리스도. 그래서 그 구약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뱀만 쳐다보면 다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 얻게 되고, 예수님 믿고 바라보는 자는 다 기도응답 받고 치유받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만나는 이 요한복음, 여기 창세기가 아니고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그다음에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그 내용에 보면 49절에서 51절에 이 구약의 그 만나를 먹어서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내가 하늘에서 내린 떡, 하나님의 그 떡이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로 설명했죠. 십자가는 우리가 주로 많이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뭐 많이 있지만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뽑아서 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
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제 성경이 기록됐는데,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는 그 율법서와 역사서와 선지서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속에, 특별히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셨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2장 1절에서 12절, 특별히 5절에 나오죠. 5절에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했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중풍병을 낫게 해줘야 되는데 중풍병을 낫게 안 하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말은 뭐예요? 네 중풍병이 죄에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사하고 그 병을 치유해 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권으로 오셨음을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여기에서는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구세주, 구원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그분으로 오셨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오셨음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기에서는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들을 지칭하기를 뭐랬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여기 구약에서는 믿음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 로마서 16장에서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했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 그래서 성경 66권,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이 그 복음 관점으로 보여지는 이런 눈이 열려야 여러분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데,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씀이 능력으로 오는 거 결론부터 내드린다면 누가복음 1장 37절에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마리아가 약혼하고 그 약혼한 요셉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내용을 거기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 지금 남자를 가까이 안 했는데 너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나와요? 이거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한다면 마태복음 1장 18절을 참고하면 그 내용이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들고 있는 요절,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왜냐하면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붙잡기만 하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복음 관점으로 말씀을 잡으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내용이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무대 예리야. 우리의 영혼 관절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면 우리의 영혼도, 여러분 정신도, 몸도 다 치유되는, 그리고 내 마음의 뜻과 생각을 바르게 판단하는, 올바른 판단, 분별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했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길이 뭐냐? 저는 복음 누림 속에 있다고 봅니다. 복음 누림을 하고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지면 이 자신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잡고 갱신하게 됩니다.
자꾸 말씀을 잡고 자기를 바꿔가는. 그래서 저는 누가 온전한 인간으로 바뀔 수 있느냐? 복음 누림하면서 성경을 복음 관점으로 볼 때.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들, 모든 부모들 다 온전한 사람 되는 길이 뭔지 아세요? 복음 누려가지고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이면 온전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이 내용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 돼요. 구약과 신약은 약속의 말씀이다. 특히 중요한 약속이 7천여 가지인데 있다고 분석이 됐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한다. 그 이유는 약속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며 또한 그 약속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우리가 실제로 잡고 누려야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야. 믿음과 결부가 안 돼서 그래. 믿음과 결부가 돼. 믿음과 결부가 되려면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어집니까? 언제 여러분이 그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와요? 복음과 결부가 돼야 돼요. 복음하고 같이 복음의 눈이 열려야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4장 5장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 무슨 믿음? 복음 믿음. 그러니까 여기에 히브리서서 얘기하는 것도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가 안 되면 믿음. 근데 믿음의 내용이 중요해요. 믿음이 뭘 믿어야 돼요? 복음. 복음을 믿고 복음을 누려야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된다. 그러면 이제 구원에 관한 약속. 자, 구원에 관한 약속. 그래서 여기에 5 요절이 나왔는데 이 5 요절의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오는 거를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간증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면.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그런 요절이죠. 신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한 조절로 한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저는 항상 13절을 같이 붙입니다. 요즘에는 13절을 같이 붙여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3절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구원에 관한 약속의 말씀 중에 저는 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5장 24절 저는 이 두 요절을 중심으로 저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한 그런 사람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가지고 좀 정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믿음으로 고백할 때는 요한복음 5장 24절 상태 영생을 소유했다는 거. 근데 그 영생을 소유하면 천국까지 연결된다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좀 정리할 때 요한복음 5장 24절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영적인 약속. 왜 영적인 약속에 대한 말씀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요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가 아는 요절이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요절을 읽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마귀의 일, 뭐 이런 마귀가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뭐 수천 수만 가지 수억 가지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멸해 주셨다는 거,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로 얘기한다면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심판받았어. 이미 심판받았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고, 언제까지 심판받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지옥을 누구 위해서 예배되는지 아세요? 이 마귀 감옥으로 준비된가 지옥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정리를 해도,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 이렇게 여러분 세 개를 연결해 놓으시면 이 마귀의 괴리가 완전 깨졌고, 언제까지 가두느냐, 이 주님이 재림해서 가두신다는 거. 그리고 예배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것을 복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예배서 1장 3절 5절 할 때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 이게 아주 실제적이에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제자리 나가서 두루 전파하는데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응답이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뭐예요?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 이런 걸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 그거죠.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 부족 다 이길 수 있고, 여러분 인간관계도 넘어서고 어떤 상황 문제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것을 고백한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손을 놓지 않는다고 그랬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손, 여러분이 힘들어서 손을 놔도 주님은 손을 놓지 않는다. 여기에 연관된 것은 로마서 8장 39절에 내용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돼요. 그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거, 우리 손을 잡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그 구원의 인도의 확신 요절로 우리가 붙잡는 내용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잠언서 3장 5절 6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32편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그래서 저는 위에서 메시지의 내용은 요한일서 3장 8절을 이제 언약으로 좀 잡고,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10절 이런 내용도 좀 가지시면 좋고, 특별히 인도의 확신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좀 승리하는 그런 언약으로, 그 다음에 이제 물질에 대한 약속은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19절,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여러분 모든 필요를,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이 빌립보서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까 4장 13절에 대해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근데 그 안에서 경제적인 것도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게 19절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냐.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실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서는 우선순위, 여러분이 뭔가 세상적인 걸 잘하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한계 오고 여러분이 실제적인 은혜를 못 받습니다. 실제적인 은혜를 받으려면 영적인 것부터 우선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모든 삶의 축복은 복음 누림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서 모든 것을 풀어낸다면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잡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어지시고, 자,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 자,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가 빠졌네요.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오늘 9절을 읽었는데 그 내용에 특별히 3절이죠. 그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자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거기에 6절부터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고 이 성읍이 세계 열방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게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특별히 여러분이 그 내용 속에 특별히 6절과 9절을 여러분이 잘 정리해 놓으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구하는 자에게 응답과 해답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 그렇게 정리해 두고,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그를 향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하나님이, 근데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이 뭐예요? 그의 뜻이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좀 연결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요한복음 6장 40절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면 여러분의 업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인데 그 22절만 기억하면 돼요. 무엇이든지 우리는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냐? 복음 붙잡고 의지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도 해결받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드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무엇을 그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는. 요한복음 16장 24절 뭐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여기에 내용들 속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저는 여기에서는 요한일서 5장 요한복음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을 좀 언약으로 요한복음 5장 7절을 언약으로. 저는 예전에는 이 말씀이 끝에 거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는데 지금 이제 제가 복음의 그 누림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믿어져요. 아, 정말 복음의 복음 관점으로 말씀을 잡게 되면 어떤 말씀도 능력이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이 오늘 요 서론에서 준 말씀 속에 여러분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그 축복을 받아야 되고, 이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삶이 된다면 여러분도 로마서 16장의 인물 같은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을 때 응답받는 이 네오절을 드렸어요. 네오절. 누가복음 1장 37절, 요한복음 15장 7절, 히브리서 4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이게 성경 주신 목적이고 결론이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게 하나님 뜻이요. 근데 누가 복음 누리고 성경이 복음 눈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그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특별한 은혜 속으로 들어와 있다.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누리게 되고 복음 누리면서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이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시대 21세기에 최고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온 교회다.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을 믿음으로 누리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되 특별히 복음 누림이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되어서 모든 삶의 모든 것에 복음이 누려지고 이제 더 나아가서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져서 한 단어 한 문장 성구 내용 그 의미가 능력으로 다가오는 복음 관점으로 보여져서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이 되어서 히브리서 11장으로 로마서 16장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